1986년에 미국에서 두 가지의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는 J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JF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백인들과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젊은이와 백인들의 우상이었던 이 JF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후에 미국은 잠시 슬픔에 잠기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100여 년 동안 끌어왔던 흑인 인권 문제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고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그 루터 킹 목사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흑인 인권 문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루터 킹 목사가 죽자마자 백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만져져서 전격적으로 루터 킹 목사가 죽은 지 3일 만에 전격으로 국회를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자녀로 살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을 때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저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또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걸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팍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현몽해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안 했다면 그들도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여기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비쳤다?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왔지만은 그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근데 어둠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빛을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지금 어둠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둠에 속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한들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할 거니까 너네들이 경배하고 와가지고 아기 예수가 난 그 장소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장소를 전혀 헤롯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다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찾고 있으니까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저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곳을 또 가봤어요. 아, 여기가 예수님이 피난했던 곳이구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헤롯 왕은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죽은 어린아이의 생명이 몇 명이냐면은 14,000명이야. 헤롯이 14,000명의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생명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무사히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인해서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속하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면 어떻게 타락할까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잔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빛에 속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둠을 벗어버려야 되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지만은 왜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고난이 있었고 왜 배척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흥황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불의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과 어둠. 자, 오늘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빛과 어둠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 중에 있다.
지금은 빛과 어둠이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에 속해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계속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빛과 어둠이 이렇게 전쟁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서 빛과 어둠이 함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를 지금 방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빛과 어둠의 전쟁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 안은 누구의 안이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아닌 것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둠 속에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수명을 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봤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봤고 장례도 치렀어요. 아, 생명이 끝났구나. 아, 이 영혼이 떠나가니까 이 육신은 생명을 다하고 끝나는구나. 한 줌의 죄로 끝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죽은 자가 있는데,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과 정신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육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근데 영혼과 정신이 죽어 있어요. 이 세상에 영혼과 정신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죽은 사람, 소망이 끊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끊겼습니다.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은 갖고 있지만은 소망이 끊긴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소망이 끊긴 채로 죽은 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남편에게 소망이 끊긴 채로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면서 그렇게 키워내고 자식을 공부시켰는데 자식에게 소망이 끊긴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일생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회사나 직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서 소망이 끊긴 채로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싫어.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사람으로부터 소망이 끊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바닥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죽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절망 속에 불신 속에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얼룩진 그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짐승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앓는 자들 또 각종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걸린 자들, 중풍병자들, 세상의 온갖 정신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조울증을 앓고 정말로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고치시더라는 말은 그들을 회복시키더라. 주님은 이 땅에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자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뭘 하셨죠? 비추는 일을 했어요. 비추는 일을 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 빛이 어둠에 비쳤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촛불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녹이는 겁니다. 자기 몸은 녹아지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영광과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빛을 왜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주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왜 어둠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을 밝게 만들지 못하고 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나는 희생과 헌신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난 천국만 목표로 가면 돼. 나는 더 이상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촛불로서 나를 녹이지 않고는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헤롯 왕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둠에 속하면 헤롯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 헤롯은 어둠에 속해서 그의 아비는 어둠의 주관자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이 이야기하므로 그는 긴장이 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을 대신할 만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피신하고 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고 나가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14,000명이라는 어린 생명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너무나도 끔찍하지요. 그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한을 품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죽었던 분들입니다. 정말 천공로할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은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인민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죠. 거기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민이 모든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공산주의 간부들이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인민들은 그냥 희생양으로 삼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살고 고깃국에 밥 말아 먹고 살지, 많은 인민들은 그들에게 희생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가 바로 북한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모든 시장, 모든 것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는 항상 어둠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토록 어둠의 자식인, 어둠의 주관자에게 속해가지고 살아갔던 헤롯이 바로 이렇게 진노하면서 아기 예수를 찾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긴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전통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통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이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넘본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까지도, 안티파트라는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체제를 전부 다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홧김에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은 2가지밖에 없어요.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가 새로운 왕을 세운다든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 왕이 폐해지고 다른 왕이 들어설 수 있다는 그 박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듣게 되고, 오늘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2살 밑으로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뭘 몰랐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왕이고 내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철저하게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둠의 주관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바로 마귀에게 조종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끔찍한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흉악범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아니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 잡히게 됐습니다. 붙잡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끔찍했어요. 만약에 내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내가 잡히지 않았다면 강남을 완전히 쑥대밭 시키려고 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강남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강남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돈을 막 그냥 물수도 쓰면서 살아가고 좋은 집, 좋은 저택에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보면서 강남 사람들을 노리고 그 생명을 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몰랐어요. 이 어둠은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하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마귀들을 어둠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헤롯은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의 비록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자기와 교회와 맞지 않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언제든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서기관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그것을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성경을 그들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넘어집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과 등을 돌립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해 가지고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셔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는 등대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등대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라. 어느 바닷가에 여러 개의 등을 켰다 껐다 하는 나이 많은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는 밤만 되면 아프거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열심히 등대에 나와서 등대에 불을 켭니다. 그 정성이 너무 애처로워 가지고 한 젊은이가 그 늙은 등대지기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수고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등이 많은데 매일 그 많은 등들을 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힘만 들치지. 몇 개는 아주 꺼버리고요. 전략도 되니까 전기 전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몇 개만 켰다가 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야, 이 사람아, 절대로 안 되네. 수많은 배들이 지금 이 등대를 보면서 방향을 가늠하고 또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데 만약 한 개라도 꺼졌다면 그 불빛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이 바닷가에서 이 바다에서 수많은 배들이 항로를 잃어버리고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배와 충돌할 수도 있고 항로를 잃어버리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회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이 사회를 보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어둠에 적응해버리고 어둠과 타협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악한 세상에서 등대와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작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항로를 잃은 배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태양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한 번도 긴 밤에 이 어둠이 거치고 캄캄한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그런 광경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련히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해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속하게 다 노출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럼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도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추한 모습도 다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디서 마무리할 거냐면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참빛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의 행적이 낱낱이 다 노출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회의 이기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나 개인의 위기를 얼마나 감지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감지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설 때 부끄러운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라. 사람이요, 낮과 밤이 달라요. 낮의 문화와 밤의 문화가 틀립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밤에 서서히 행동합니다. 밤거리를 헤매고 밤에 술집들이 흥행하고 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비결은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해봅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이제부터는 그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좋은 옷을 어릴 때 사줬어요. 옷을 딱 아들에게 입히면서 딱 보시더만 뭐라고 하냐, 옷이 날개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옷이 날개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옷이 날개야.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나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옷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 가벼운 옷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벼운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옷을 입으면 무거운 행동을 하고 싶어요. 야한 옷을 입으면, 속옷과 같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한 행동을 하게 돼요. 목사님처럼 이런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정장다운 행동을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하루의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어떤 옷을 내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아니 뭐 괜찮은 사람들이잖아 다. 우리는 다 전도사들이야. 그 단체로 학교에서 훈련받고 이러는데 그 예비군 옷만 입으면 이 전도사들도 완전히 개판으로 살더라고. 아무데나 뒤놓고. 그러니까 예비군 옷 입으라고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옷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옷이 우리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옷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삶에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존심을 가지면 안 돼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결단을 가져서도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모든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은 인간적인 열심 하나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넘어졌고, 베드로도 오기와 자존심으로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린 아이 앞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술을 먹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근데 그 사람 장을 지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장을 지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리화시키더라고요.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늘 포도원 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마다 응답이 될 것이고 꿈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헤롯 왕처럼 세상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등대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내가 먼저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빛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